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얼굴을 마주보며 안부를 여쭈어야 하는데 현 상황으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교회와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단어 때문에 언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강행하면 안 된다는 말에 대해 교회는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것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언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를 강행하면이라는 말은 일제강점기에 순사들이 쓴 말이기에 그 어감이 좋지 않은데 공직자들이 사라진 말을 다시 써서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변하면 많은 단어가 사라집니다. 쓸 필요가 없어진 단어들이거나 의미가 좋지 않은 단어들이 사용되지 않아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쓸 필요가 없어서 사라진 단어들의 대표적인 얘기는 궁궐다 용어입니다. 왕정체제가 무너진 후 왕이나 왕족 그리고 신하와 궁궐 안의 사람들이 쓰던 특별한 단어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학자들이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제가 우리 감리교회 원로 목사이자 역사학자이신 유관지 목사님께 모임에 가시면은 1884년 고종 황제로부터 교육과 의료 사업에 유언을 받은 맥클레이 선교사는 고종 황제를 아련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론은 아련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련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꼭 알이 이 땅에 나온 것 같은 말인데, 이 알현이라는 말은 왕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왕을 만나면은 아련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또 유언은 또 뭡니까? 바로 이것은 왕의 허락을 의미합니다. 왕이 이런 것에 대해서 허락을 했다, 이거를 유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맥클레이 선교사는 일본에 있다가 1884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고종 황제로부터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에 대한 허락을 받았는데 그때 본인이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이수정 같은 신하들을 통해서 허락을 받았다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련이나 유언이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거죠. 이처럼 궁궐 용어뿐만 아니라 의미가 좋지 않아서 사라진 단어들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들입니다. 사회 구조가 계급 사회에서 평등 사회로 변화된 후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나 특정한 일을 천하게 여기는 말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사라지고 있는 단어 중에 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쓸 필요가 없어진 단어입니다. 이제는 주인도 없고 종도 없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종이라는 단어는 의미도 좋지 않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억압받는 사람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나친 간섭이나 지시를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네 종이냐? 라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사회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를 비롯한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종이라고 부르며 성도들도 기도할 때 자기를 종으로 낮추어 지칭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종이라는 단어가 아무 문제 없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사용되는 이유는 성서의 영향 때문입니다. 성서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칭하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는 모세를 역시 내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는 다윗에 대해서도 내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20장 3절에서는 이사야에 대해서도 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서 속의 수많은 신앙의 위인은 언제나 자기를 종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망설임 없이 나는 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시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서 속에 수많은 신앙의 위인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망설임 없이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문제없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더 큰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거룩한 종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 성서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42장 1절에서 4절, 49장 1절에서 7절, 50장 4절에서 11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의 특성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53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종이 육체적인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재의적으로 불결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람들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됨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종은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파괴된 관계 혹은 왜곡된 관계를 회복시키며 더 나아가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9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가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곧 자원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적인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은 모든 사람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원해서 대신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앙 고백이 신약 성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까지 똑같이 쓰면서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 3장 13절과 26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 27절과 3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과 26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설교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설교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으며, 2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믿는 형제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7절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으로, 30절에서는 거룩한 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몇 군데 구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베드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구절들은 베드로의 설교 속 내용이고, 오늘 본문인 4장의 구절들은 베드로가 믿는 형제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고난을 거부한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그것을 거부하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았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되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써 체포될 위기를 모면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스승이 고난당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제자였으며, 그러기에 자신은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관련된 구절들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 베드로는 스승의 고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지도 못한 자기의 부족함을 깊이 뉘우치며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힘있게 전파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종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구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있는 편지에 나타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직접称하지는 않지만 그 대속의 죽음을 가르치는 구절들은 바울의 편지에서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한 것은 베드로와 관련된 구절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베드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막았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동안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라고 힘차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고 외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대한 사도의 고백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 그 자취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독일의 신학자 본헤프 목사가 제시한 것처럼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류 전체와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입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의 문둥이 성자 다미엔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수바이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20세기의 성녀 테레사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신앙인들은 많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으며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에 의해 계성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의미가 성도들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순절 마지막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타인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변 사람을 배려하며 주변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타인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올해 사순절을 은혜롭게 마무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